자, 세 번째, 관상기도의 정의. 그럼 관상기도가 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 나눌 텐데요. 관상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전에, 혹은 배우기 전에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제가.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없이 관상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냐? 첫 번째,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관상기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냐?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어주는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냥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나는 뭐냐? 나는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안상기도고 뭐고 기독교 영성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래 위에 집은 집이에요. 뭐 아무리 영적으로 되고 멍적으로 기도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을 나에게 퍼부어 주시고 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오기스탄 길르당이 그들의 침묵을 말한다. 이 책에서 관상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그 파트예요. 자, 19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전반적인 리듬 안으로 하나님을 모셔오는 법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몸에 익히는 사람은 불행히도 정말 적습니다. 뭐예요? 좀 말이 어렵지만 우리 존재가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의 방식들, 그 삶의 리듬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법,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익히는 거예요. 익히고 자연스럽게. 그게 바로 관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페이지 198페이지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죠. 좀 지나친 표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더 깊고 내밀한 모든 곳에 현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내척자하십니다. 첫 번째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현존하신다는 믿음. 이것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우리의 모든 활동이 감추어진 원천에 나오며 이 원천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이다. 우리의 모든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 정말 단순하게 우리 안에 현존하시며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과 친교, 사귐을 이루고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눈 거죠. 우리는 그분께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제 안에 현존하시며 저를 사랑하시고 제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도 당신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일당수의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관상의 시작과 끝입니다. 관상 기도에 하나님의 현존 것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고 나에게 끊임없이 당신을 내어주신다는 걸 믿고 나도 그 사랑에 나의 사랑으로 응답하길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관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제예요, 관상에.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냐? 필요한 마음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현존과 사랑에 대한 믿음. 자, 믿음입니다. 고린도 13장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제가 조금 바꿔서 한번 써본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과 사랑에 대한 믿음. 이게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단순한 사랑.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향한 소망. 이 세 가지가 관상기도를 하는 마음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관상기도, 영성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도 하는 거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카운셀러, 그렇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이 관상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이 관상의 목적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라는 겁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한 건데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관상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일종의 해석한 겁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마태복음에 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부분인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란 말은 무슨 말이냐? 고요한 곳, 그곳으로 나아가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고요한 곳으로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은. 문을 닫고서 무슨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 나의 겉사람, 나의 에고, 나의 욕망, 나의 느낌, 생각, 감정,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의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숨어서 계시는 어디에 숨어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참사람, 나의 영혼의 저 깊은 심연, 그곳에 좌정하시는, 그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예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하나님께 침묵으로 속삭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연결시키면 고요한 곳으로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겉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내려놓고 영혼의 깊은 심연에 계시는 하나님께 침묵으로 속삭이는 것. 그것이 바로 반상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선다식이라는 우리 인도의 성자입니다. 깊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아주 깊은 영적인 스승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죠. 기도의 본질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기도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뒤에 또 나누겠습니다. 자, 이게 관상기도의 전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 자, 그럼 관상의 뜻, 정의는 무엇이냐 살펴보겠습니다. 관상의 정의. 관상이라는 말 자체가 렉시오 디비나의 네 번째 단계라고 했죠. 컨템플라시오라고 했죠. 컨템플라시오. 그게 영어로는 컨템플레이션으로 번역됩니다. 컨템플라시오가 컨템플레이션으로 번역되는데 라틴어죠. 컨템플레이션은 컨템플라시오의 앞에 컨이 뭐예요? 컨 그게 영어로 얘기하면 with죠. with 함께 그렇죠? 그다음에 컨템플라시오의 템플럼이고요. 템플럼 그게 영어로는 템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with temple 이 뜻이에요. 컨템플라시오가 뭐예요? 템플 즉 성전에 함께 있는 겁니다. 성전에 함께 있는 것. 제가 첫째 시간에 하나님의 현존에서 말씀드렸죠.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성경 건물이 아름답기 때문에 건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너희 모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사도가.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관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렇죠? 그 성전에 함께하는 것, 내 영혼이. 그게 바로 컨템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말로는 관상이 한문, 볼관자와 생각상자입니다. 생각상자. 이 두 개를 씁니다. 풀이하면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관상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게 좀 애매하고 익숙하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가 관상 그러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관상. 얼굴 보고 그렇죠? 얼굴 보고 너의 운명은 그럴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관상 봐줄게. 관상 손금 봐주십시오 뭐 이런 것처럼 관상 좀 봐주십시오 할 때 그 관상
그것과 우리말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면 이게 처음부터 오해하게 돼요. 이게 관상 단어 자체가. 근데 그 관상 받을 게 할 때는 거기는 뭐냐면 이게 이 생각상이 아니라 저기입니다.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 상자. 마음 심자가 없어요. 밑에. 요게 마음 심자가 없이 서로 상자 씁니다. 그 관상은. 근데 서로상 밑에 뭐가 있습니까? 서로상변 밑에 마음 심자가 여기 있는 게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마음 심자가 있죠? 그래서 뭐예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관상이라는 뜻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어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관상의 뜻을 잘 담고 있는 그 한자 용어입니다. 관상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관상을 설명해 주신 박재찬 신부 그분이 그 설명하는 것 중에서 그래서 이 관상은 뭐냐?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어떻게 보냐면 그 카톡에 그 사람 그러니까 뭐야 얼굴에 눈에 하트 뿅뿅 있잖아요. 하트 뿅뿅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관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차하신 분은. 그리고 그레고리우스라는 이 사막 교부도 관상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안의 현존 가운데 거하면서 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관상의 뜻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관상은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순수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관상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관상기도를 구체로 어떻게 하느냐는 걸 앞서서 관상기도의 특징이 뭐냐를 볼게요. 그러니까 관상기도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이거 다뤘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생각을 멈추는 수동적 기도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하고 이성을 사용하는 유념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념 기도가 아니라 생각을 하지 않는 무념 기도입니다. 무념 기도. 수동적인 기도예요. 알겠어요? 수동적인 무념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나눈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볼 수 없죠. 보면 어떻게 돼요? 보면 뭐 죽죠. 성경에 의하면.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봐요, 하나님을. 다만,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못 보지만 어떻게 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보죠. 그렇죠? 되게 뭐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자, 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마음이 청결이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에고로 가득 찬 그 마음. 그렇죠? 인생의 중심은 나야. 나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라는 나의 생각. 그런 것들이 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결해진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비워질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들, 나의 감정들, 나의 느낌들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빈탕한. 그래서 우리 다성 유영모라분께서는 이걸 빈탕한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어쨌든 비어 있는 게 필요한 겁니다. 뭐로부터? 나의 생각으로부터. 예? 그런 것들이 비워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죠. 나의 에고의 모든 생각, 감정, 느낌이 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흘려보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생각을 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신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도록 계시할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나가면 나 자신의 생각, 감정, 느낌이라는 것들, 이 정신적인 기능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영혼의 깊은 심연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에고가 비워질 때 하나님부터 채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뭐, 한 4, 50분, 관상기도 기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침에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고요한 곳에, 산속의 그 조용한, 고요한 곳에서, 관상기도를 뭐, 한 3, 40분 이렇게 쭉 할 때, 이런 거예요. 깊은 관상기도로 들어가면, 뭐, 일종의 명상 상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깊은 관상에 들어가면, 그 상태는 뭐냐면,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때는. 그리고 무슨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기쁘거나 슬프거나 외롭거나 뭐 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이 그냥 없어요. 그냥.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 들어갈 때 특별한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어떤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몸이 뭐 조금 이렇게 하지만 느낌이 없어요, 그냥. 그런 것들이 벗어나는 순간이에요. 관상기도 들어갔을 때는. 그러면 제가 살면서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것들은 막 이렇게 뭐 하고 싶어하는 집착들이 있잖아요. 막 욕망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관계에서 느끼는 막 그 열등감 혹은 질투도 있을 거고 나를 막 할 때 하는 분노들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고요해지는 순간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네? 그리고 그 뭐 우리 마틴 에어드라는 분의 표현에는 광활한 고요, 광활한 침묵 속에 내가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나의 것들 다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이 상태가 이제 일상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관상적 삶이라고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배우겠지만 어쨌든 이 관상 상태가 뭐냐면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기 말씀드린 게 의도적이라고 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 나의 감정이라는 것들로 생겨나는 그 분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분심. 그렇죠? 그런 분심들로 나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예요. 에바그리우스라는 분께서 기도는 생각을 떠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재밌죠? 우린 기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생각해서 막 하는 거였는데 서막교부인 에바그리우스는 기도는 생각을 떠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심이 듭니다. 관상기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 거 막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뭐, 좀 배가 고픈데, 뭐 먹어야 되지? 뭐, 아우, 왜 이렇게 등이 가렵지? 뭐 이런 느낌, 이런 생각도 떠오르고. 좀 집에 가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거 빨리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주 쓸데없는 막 이상한 생각도 들고. 그냥 온갖 생각이 들어와요. 그것이 나의 분심을 주고, 하나님의 현존에 집중하도록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생각. 그 방법이 바로 호흡과 기도 난말인데 뒤에서 갈게요. 그래서 운둔자 테오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동방종교 러시아 분입니다. 러시아의 굉장히 깊은 신비가인데 18세기인가 19세기 분일 겁니다. 러시아 정기 19세기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주님은 그리 앞에 늘 현존하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뭐예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머리라는 게 뭐야?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기도는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성이나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는 마음을 내려가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규한 신부라는 한국에서 그 신부님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쓴 좋은 책이 있습니다. 관상기도에 대해서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책인데 그분도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기도는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존 메인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천 메디테이션 이 책을 쓰신 존 메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상은 생각을 넘어서야 한다. 심지어 거룩한 생각조차 넘어서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으므로 단순히 그분의 현존 안으로 머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마틴 레어드라는 분께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신비정통의 독특함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고 또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신비전통은 몇 번째 말씀드린 하나님은 사실은 신비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신비이신 그분을. 그래서 신비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막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그분 앞에 그냥 존재함으로써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신다는 게 이 신비전통의 믿음이에요. 때문에 많은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저 존재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는 게 바로 신비전통의 특징이에요. 생각을 멈추라, 생각을 흘려보내라는 게 관상기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로 하는 기도만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조금 어색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상기도, 이런 것이 바로 관상기도고 첫 번째가 바로 생각을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관상기도는 말을 하지 않는 기도예요. 됐습니까? 관상기도는 시편에서 말씀했죠.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말씀대로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초월적이신 분이고 신비이신 분이기 때문에 잠잠하고 침묵 속에 머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신비로운 신비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어떻게 보면 무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있는 거죠. 나는 그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나십시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침묵의 이유인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말은 무능력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깊은 침묵 가운데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죠. 중세 신비가였던 십자가의 성령은 이렇게 얘기했죠.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은 영원한 침묵 속에서 말씀하신다. 영혼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침묵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토마스 멀턴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 암흑으로 들어가야 한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아니기에 침묵으로 들어가야 한다. 깊은 말이죠. 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기 위해서 뭘 해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성요한이 쓰는 어둠 밤이라는 책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어둠 밤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고 어둠 밤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둠 밤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는 것, 나의 자아, 나의 에고가 어떻게 돼요? 완전 캄캄한 곳에 감추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나의 것들이 흘려내려가는 시간들인 거죠. 어둠 밤 속에서. 그리고 어둠 밤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침묵이라는 문의적인 단어, 침묵으로 표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침묵은 일종의 이 라디오를 듣는 방법이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는 어떻게 돼요? 우리 주변에 라디오 주파수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라디오 주파수로 많이 있지만 라디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라디오를 들어요? 주파수를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추면 들리는 겁니다. 맞추지 않으면 주파수가 막 있어도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침묵이 바로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걸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파수를 맞추면 뭐예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내가 맞추는 거죠. 바로 이 깊은 침묵 가운데 들어가는 게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상기도는 단순한 기도입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생각을 흘려보내고 침묵 속에 그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게 관상기도입니다. 그것을 리처드 로우라는 분께서는 벌거벗은 지금이라는 식으로 표현해요. 그 책 제목입니다. 벌거벗은 지금.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우리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비전통은 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돌아가는 작업이 바로 관상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 지었을 때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벌거벗었잖아요. 벌거벗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벌거벗은 상태예요. 벌거벗은 상태.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었을 때 뭐예요? 벌거벗었어요. 근데 그 둘이 서로를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의 벌거벗은 상태는요. 벌거벗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되고자 해서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고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창피함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관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원래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거벗은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벌거벗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부부 관계죠. 그렇죠? 내가 잘 모르는 사람과 벌거벗고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목욕탕에서는 안 창피할래나? 어쨌든 내가 모르는 사람과 어떤 장소에서 벌거벗고 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창피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부부끼리는 벌거벗어 창피하지 않아요. 왜?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인티메시를 누리기 때문에, 인티메시를 누리기 때문에 창피하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 친밀한 상태, 인티메시를 가지고 하나님과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가 벌거벗은 관상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있는데 내가 벌거벗은 게 막 창피하게 느껴지고 수치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관상은 다시 벌거벗고 하나님과의 그 인티메시를 누리는 그 관계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벌거벗어도 창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이들이잖아요. 아기들. 벌거벗어도 창피하지가 않아요. 창피를 모르는 거죠. 수치심 모르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죠? 하늘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이들의 것이라고. 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벌거벗은 그 존재이지만 창피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아이 같은 순수한 그 모습들. 그렇죠? 관상 상태가 바로 벌거벗은 아이와 같은 상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순수한 그 아이의 상태. 그렇죠? 아이의 상태.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의 보살핌이 없으면 스스로 살 수 없는 게 바로 아이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철저한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벌거벗은 어린아이 같은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관상은 경험으로 알게 된답니다. 경험으로 알게 되는 기도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관상기도가 뭔지를 말씀드리고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것이 관상기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상기도는 직접 기도함으로써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적인 배움이 아니라 경험으로
직접 맛을 봐야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맛있는 수박, 그렇죠? 수박 맛을 모르는 사람에게 수박은 차갑게 먹어야 되는데 달콤하고 맛있고 시원하고 이런 맛이야. 아무리 말해봤자 몰라요. 직접 맛을 볼 때 수박이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관상기도가 그렇다. 관상기도를 통해서 이 관상기도의 맛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 깊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좋은 겁니다, 이게. 아, 또 하고 싶다. 또 관상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상기도를 말씀드리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를 하셨으면 다 경험해 보신 걸 겁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뭐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경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관상의 상태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어떤 우연한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경험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깊은 침묵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관상기도는 존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무언가 자꾸 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자꾸 기도를 하고 기도를 뭐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뭐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무언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마르다처럼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리아가 그 책망하셨다기보다는 야 마리아야 네가 그럴 것도 좋은데 더 좋은 게 있다. 뭐냐? 내 곁에 있는 것이다. 마리아처럼 내 발 밑에 나의 곁에 앉아 있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무언가 자꾸 하는 것보다는 나와 함께 내 곁에 있어주는 거. 주님의 말씀인 거죠. 마리아와 같이 되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나의 신. 그렇죠? I am that I am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이신 그 하나님의 내가 가지로서 붙어 있을 때, 그 연합돼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제목이 나를 찾아 떠난 영성 얘기잖아요. 기독교적인 영성은 진정 나를 발견하고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추신 적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관상 상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보셔도 돼요. 성령 충만. Filled with the Holy Spirit. Filled with. 성령 충만이 여러분 막 방언을 막 하고 어떤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하고 막 성령이 오셨네. 그거는 성령 충만의 하나의 모습에 나타난 모습일 수 있지만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filled with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하나님의 영에 푹 잠겨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푹 잠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상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죠. 요 침묵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 침묵 수업이라는 책을 관상기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추천하는 책입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되게 좋은 책입니다. 제가 마틴 네어드라고 그분이 쓰신 책이에요. 침묵 수업. 여러분들이 관상기도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이 침묵 수업이라는 책을 보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한 줄기 광선.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관상이 명상이라는 게 있는데 명상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이걸 쭉 우리가 이야기할 텐데 그 다음에 관상기도의 방법을 할 텐데 이걸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 관상이라는 게 여기서 기도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상적 삶을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쭉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관상기도는 무엇인가 관상기도의 특징까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나 있으면 질문을 좀 하시죠. 목사님, 네? 여보세요? 이월재 전사님입니다. 이월재 전사님. 네, 목사님, 그러면 그 임재 안에 들어간 것과 관상과 저는 임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관상기도라는 성령 임재. 자, 관상기도라는 상태가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익숙한 단어 전사님이 네, 임재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 네, 이게 바로 맞아요. 관상기도의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맞아요.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렉시오 디비나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관상기도 들어가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상기도만이 좋고 관상기도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찬양을 예, 깊이 하다가 찬양 가운데 깊은 방언 기도를 혼자 할 수 있어요. 깊은 방언 예. 기도를 하다가 소리 글쎄 저는 그래요. 저는 방언 기도를 소리치고 막 할 때도 있지만 방언 기도를 저는 주로 혼자서 할 때 제가 혼자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마지막 단계는 방언 기도를 그냥 멈추게 됩니다. 임재로 들어가지. 그리고 그 가운데 그냥 고요히 머물러요. 그 네, 상태가 어떻게 보면 관상 기도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관상 기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쩔 때는요, 제가 관상기도에 깊은 침묵 속에서 관상기도에 들어가 있는 상태 속에서 갑자기 제가 저도 모르게 속에서 무언가 생기면서 방언을 시작합니다. 방언을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 상태가 제가 어떠한 이성의 생각을 막 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때는. 저도 모르는 어떠한 말로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거죠. 그 상태가 생각과 이성과 그 상태를 벗어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아멘, 우리의 맞아. 믿음은 뭐예요? 그 상태인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현존 가운데 아니, 꼭 완전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하늘에 뭐라 그래. 그러면 그것도 신비라고 하겠지. 그렇죠. 네. 그냥 평안이 오면서 하늘의 영역이 그 어떤 강력한 그 빛이 이렇게 비춰짐 안에 들어가면서 평강이 오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게 머무르는 게 결론은 이게 그러면 저기 관상기도하고 제가 지금 관상기도 저는 임재만 계속 알았었는데 그래서 좀 의미심장해서 똑같은데 이런 그래요. 생각을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관상기도라는 거 우리가 수도원 전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개신교적으로 임재 안에서 머무는 것도 있지만 수도원 전통은 이 깊은 침묵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이런 거잖아요. 1시간 정도 기도한다 했을 때 뭐 개신교는 앞에서 찬양하고 막 방언기도 막 하다가 마지막에 한 짧게 뭐 한 5분, 10분 정도 그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간다. 이런 경험을 하는데 지금 이 관산 전통은 렉시오 딥이라는 거 앞부분을 짧게 하고 1시간이면 뭐 한 10분, 20분 짧게 하고 오히려 관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침묵 가운데 오래 머뭅니다. 그 현존 가운데, 임재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현존 속에서 느껴지는 그 깊은 사랑, 임재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좀 더 오랜 시간 깊이 하는 거죠. 그게 좀 차이가 아마 네,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음,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네, 침묵 속에 드리는 관상기도의 유익함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예, 관상기도에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토마스 머튼의 말을 빌어서 관상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법은 해보는 겁니다. 지식적인 걸 들어서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 오늘 시간을 통해서 관상기도는 그런 거구나라고 뭐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라 해보는 겁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제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주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느냐 하고 제가 이 영성 강좌가 다 끝나고 나서 이런 관상기도 모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 그때 한번 프랙티스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여러분들 당부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이번 일주일에도 한번 해보십시오. 렉시오 디비나 해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렉시오 디비나를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 단계 관상기도를 침묵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래서 그걸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훈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습관이 되는 거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주에 계속 연결해서 관상에 대해서 쭉 하고, 다음 주에 관상적 삶, 일상과 관상, 그걸 쭉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관상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관상기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테크닉이나 스킬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물러 있음이, 하나님과 또 사귀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좋은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하면서 관상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또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보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저들에게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퍼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큰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혼자 가질 수 없어서 내 주변에 그들과 친구와 또 세상에 나누고 또 충분히 넘쳐 흐를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